한 세기가 넘어갈 때마다 어김없이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시한부 종말론 사건입니다. 세기가 넘어갈 때마다 이런 사건은 항상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992년 10월 28일 그 유명한 다미 선교의 휴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그 생방송으로 저것을 중계할 정도로 기독교인들만이 아닌 전 국민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큰 이슈였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제 그 방송 현장에서 취재하던 기자가 멋진 말로 멘트로 이 사건을 종교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로 휴거 소동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과 그 시는 바로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정확한 주님이 오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의 그 일자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사건 이후로 이 세간의 사람들의 이 시선은 이런 종말, 심판 또는 이 어떤 휴거 이런 말을 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아주 미신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세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종말이나 이런 심판에 대해서 이것을 터부시하고 또 이러한 신앙 교리를 점점 믿지 않는 그러한 교리로 그러한 경향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992년 10월 28일 이 휴거 사건은요, 휴거 소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행위였지 그들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그 사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단지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보통 말세다라고 부릅니다. 말세란 마치 말의 꼬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말꼬리는 어디가 말꼬리인가? 꼬리가 시작하는 부위도 말꼬리고 그 꼬리의 중간도 말꼬리고 꼬리가 끝나는 부분도 말꼬리입니다. 그래서 말세다 그러면 그냥 그 전체가 말세인 거예요. 말꼬리와 같아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마치 말세는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그 말의 꼬리에 비유한다면 과연 어느 때에 와 있는가? 여러 가지의 징조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때에 이제는 말의 꼬리에 와 있는 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통 말세 지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며 또한 죄가 무엇이며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경고의 교훈적인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복음을 지킬 것이며 이 복음을 붙들 것이며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기독교의 신앙 교리가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교훈과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첫 번째는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혹은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고 합니다. 살피라는 말은요,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것으로, 주의 깊게 살피기 위해서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분쟁은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치는 것이란 함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분쟁과 분열에 휩쓸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는 이 교회에 대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혹은 신앙생활을 냉소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함정에 빠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분열과 분쟁을 말하기보다는 좀 더 기독교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분쟁과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대해서 그냥 쉽게 빠질 수가 있고 또 그들에게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단들, 우리가 지금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나 이런 것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이단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단체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기독교를 가르치는 교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경우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면 아마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고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또 그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기독교는 마치 그래야 될 것 같은 바른 소리를 하는 그러한 소리도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뭔가 깨끗한 기독교를 말하는 것 같고 바른 소리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혜도 있는 것 같고 감동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역사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존 교회에서 맛보지 못하는 신선한 어떤 맛을 보아서 기존 교회에 비하여 굉장한 도전을 주는 그러한 단체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를 경험하게 되면 아, 여기가 진짜 기독교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준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 기준하여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상이나 신념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기독교는 저래야 된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이상이나 신념을 가지고 기독교인 양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쉽게 현혹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저는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중인데 불구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천국 시민권을 주님께서 확보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최근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진짜 성도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찔림도 되고 도전도 받습니다. 그래야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명을 받았고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언제 그걸 알죠? 나중에 깨닫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일찍 깨닫기도 할 뿐입니다. 그건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 시기가 다를 뿐이지, 복음을 우리가 자세히 알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구원을 기준하던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준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깨끗하게 보이는 어떤 이상도 있고 신념도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사람들 같아요. 도덕적인 사람들 같고 뭔가 정직한 사람들 같고 청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감동적인 은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부유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복음을 가장한 비복음적인 단체나 교회와 특별히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의 특징이 있다면 그런 곳에 가면 뭔가 시원한 걸 느껴요. 뭔가 짜릿한 것을 느끼고 사이다 같이 뭔가 이렇게 타오르는 아주 그 속이 시원하고 그래 명쾌하고 그래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라고 쉽게 그러한 동의와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특정한 어떤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복음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다 보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그 가짜의 것을 가지고 대리 만족을 하는 것뿐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시대에는요, 마지막 때는 배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미 종교다운주의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WCC는 바로 이 배교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WCC에 우리가 같이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어떤 나아갈 바는 하나님의 나라지 세상의 지상 낙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또 다른 배교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 접종자들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정부가 백신 접종자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외출 자체가 금지되는 것으로 행정명령으로 떨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마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배 자체, 종교생활 자체를 백신 접종자들만 하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배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형교회 어느 교회는 예배 현장 예배는 백신 접종자들만 드릴 수 있으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만 교회에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결코 이전의 세상과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체제는 공산주의나 혹은 이슬람 국가에서나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종교교육 주일로 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구와 미국은요, 전체주의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서구는 이미 전체주의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독재의 발상으로 예배하는 것조차도 국가가 기준을 정해주고 그리고 국가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정부와 타협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국의 삼자교회는 정부의 검열 아래 설교문이 검열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어쩌면 초대교회처럼 카타콤, 지하교회를 이제는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와 세상을 잘 살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지만 겉으로는 교회지만 그것이 타협한 교회라면 거기는 복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오늘 성경을 얘기합니다. 떠나라.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첫 번째 경고는 경계하라. 또 두 번째 경고는요, 그들에게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그들의 배가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배예요.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 것을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 나간다면 바로 자기 연민이나 자기 의를 충족하는 것, 이것도 역시 복음이 빠져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 종교적인 유희와 만족에 취하여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 그렇다면 거기는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 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이단과 사이비들을 보면 결국은 그 안에 돈이 관련되어 있고 물질이 그 안에 끼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자세히 살펴봐서 복음과 상관없는 것은 무엇인가? 목적 자체가 자기의 배, 자기 만족, 자기 의의 충족, 자기의 연민, 종교적인 유의, 이것이라면 복음과는 상관없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러기 위해서는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다행히도 여러분, 복음을 아는 목사가 좋은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여 선을 택하라라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 말을 의역하면 선한 데는 전문가가 되고
악한 데는 초보자도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데는 전문가가 되고 악한 데는 초보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분별이 돼야 우리가 선을 전문가가 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선과 악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로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봐야 될 수도 있고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선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선한 데 지혜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이 말씀의 분별을 이렇게 이해했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입증하고 증명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증명하라라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것을 지각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너희의 삶으로 선을 택하라라는 것이에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의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자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신자들만이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선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이야기합니다. 선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은 나와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양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택하라, 선한 데 지혜라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은 아예 초보자도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로마서 12장 14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유 없이 우리를 핍박하던가 우리를 못 살게 군다면 그 핍박하고 이유 없이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분노와 또한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한다면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너에게 이유 없이 너를 못 살게 군다면 거기에 화를 내고 복수하는 것이 잘못됐냐? 아니, 잘못되지 않았어. 당연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누구라도 그럴 수 있지. 다 그럴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그런 배역을 맡을 수 있지만 너희들은 선한 배역을 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할 수도 있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 분노하고 복수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들은 이 배역을 맡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역할을 맡으라. 이것이 이 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이 배역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회자되고 이야기 될 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다고 하여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까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배역을 한다고 하여 당장 어떤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사탄에 우리가 아주 보기 좋게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너희가 사탄을 마치 개미를 밟듯이 밟을 것이다. 너희 발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탄이 너희를 밟고 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한 역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푸시킨의 시처럼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적극적으로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기를 선택하고 선한 말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부족하기에 오늘 말씀 20절에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결단한다 할지라도, 다짐하고 결단해도 그것을 살아낼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도 매우 귀하고 아름답지만,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선한 배역을 할 수 있도록, 이 악한 현실에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만큼 아름다운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1992년 다미 선교회는 기독교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믿은 비성경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봤을 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일수록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복음이 난무할 것이며, 그리고 세상과 야합한 가짜 기독교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여 다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라 하여 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고대로 경계해야 하고,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복음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과감히 마지막 때는 그것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그 분별을 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자세하게 살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만 채우지 말고,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소중한 시간을 세상살이 하는 것으로만 다 채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역할, 선한 배역을 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바울이 준 이 세 가지의 경고와 교훈을 우리가 잘 새겨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복음을 붙들어 주님 오실 때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